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우리 이렇게 경쾌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또 경배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하여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도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고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저희가 요즘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 온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또 힘들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버티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들들의 그 표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원래 야곱의 그 이제 아들들이 12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요. 첫 번째 아들이 르후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레아라는 그 이제 처로부터 났는데 원래 라헬을 사랑했죠. 하지만 그 삼촌 라반이 레아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시집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는데 라헬이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 이렇게 낳았는데요.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이제 주어서 빌하로부터 이제 야곱의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줘서 또 갓과 아셀을 낳았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라헬이 계속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러자 레아가 또 이제 아들 둘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아가 마지막으로 그 디나라는 딸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들 둘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이제 베냐민 나중에 가나안에 와서 이제 낳았고 그 밧단 아람에 있을 때 요셉을 낳고는 이제 그 밧단 아람을 떠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보통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막내를 더 사랑하지만 이 아들이 또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 그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래서 엄청 이 요셉을 예뻐하고 귀하게 대했는데요. 그때 모습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죠. 편애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편애를 했는데 다른 형들은 마치 종처럼 일만 하게 하고 요셉은 귀한 집 우리 자식처럼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건 뭐냐면 일을 안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일했는데 요셉은 일을 안 했어요. 요셉은 예쁜 때때 옷 입고 이제 예쁜 옷 입고 그렇게 그냥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이 요셉이 눈치도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꿈이 다 형들이 절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그러면 철없을 때였겠지. 한 유치원 때나 한 7, 8살, 많아야 한 6, 7살 그 정도 됐겠지. 근데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이었대요. 17이면 이미 알 거 다 알아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는구나, 형들이 나한테 눈치를 주는구나, 내가 그래서 잘해야지, 잘못하다간 미움에 싸겠구나, 또 이미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꿈까지 이야기해서 완전히 그 미움이 극에 달했던 것이죠.
결국 양떼를 몰고 나갔던 형들을 이제 아버지가 가서 보라. 그러니까 일종의 감시하러 온 거잖아요. 이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 채색 옷 입은 저 아들이 온다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이 이제 완전 이제 고생길,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곳이 이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곳,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귀하게 자랐는데 종으로 갔으니, 그것도 이방 나라에,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도련님이 이제 종의 신세가 되었는데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보면 전혀 좌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좌절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마다 이제 일도 잘 되고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디발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랐다라는 거죠. 다른 종들하고 달랐다라는 거죠. 보통 종들은 이제 꾀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하는 일마다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형통해 주니까 이 주인에게 이제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면 다 잘 되니까 이게 이제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도 다 알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요셉 같은 상황이 됐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요셉처럼 할 수 있었을까? 힘들 때 우리도 어떨 때는 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이 요셉처럼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 현실을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에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또 감당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는, 그때마다 또 형통케 해 주시는 은혜가 이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형통케 하심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잘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가만히 두지 않죠. 이런 유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근데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보디발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는 없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은혜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아무도 집에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살아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절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절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정말 실오라기 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정말 이 악의 집요함이 있거든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면 또 하나님이 바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세상이 그럽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아무도 모르는데 좀 어떠냐? 뭐 다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사는데 좀 그래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우리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 속도 카메라 있는 앞에서는 과속하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유혹이 심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 유혹에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혹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죠. 만약에 그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잠시 쾌락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어떻게 그 여주인과 그렇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죠. 이 애가 나를 범하려 했다. 하지만 그러면 이 보디발이 가만히 뒀을까요? 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종인데 감히 그러면서 분명히 죽었어도 충분히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모습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간수장에게도 인정받게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형통케 해주셨다. 범사에 형통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힘든 시간 보낼 때마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면 아예 그런 일을 주지 마시지. 왜 그런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주시고는 왜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냐? 아예 그런 일을 안 주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게 하고 감옥도 안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일을 없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일을 허락해 놓고는 왜 형통케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의지하려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일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와중에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와 있어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정말 굳건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요셉이 형통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형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일 또 상황들을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찾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을 보이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일도 이 상황도 반전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증거로 삼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차라리 이런 일 안 주고 형통케 해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군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도 뒤집어서 완전히 또 승리하게 반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요셉이 그럽니다.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분명히 복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꼭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 이제 높은 관원이니까 나를 꼭 기억해서 이 억울함에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 억울함에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을 텐데요.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더 힘들어집니다. 원래 힘든 것보다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안 될 때 더 힘들어지는데요. 그런데도 요셉 잘 견뎠습니다. 요셉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자기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 아마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2년을 잘 버텼습니다. 사실 2년을 버틴 게 아니고요. 기약 없는 날이죠. 2년이라는 기한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에 지나갔기 때문에 2년을 잘 지냈구나 했지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2년이 걸릴지 평생이 갈지 기약이 없는 날인데 언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면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억울함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이게 끝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럼 요셉은 뭐를 기대하고 뭐를 붙들고 견뎠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붙든 거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 그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년 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에서 그것도 종이었다가 죄수였던 그 이방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적을 바라거나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다. 정말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이 버틴 힘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이 제게 복입니다. 그게 제일 요즘 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감옥이어도 하나님만 제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봐도 하나님만 제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제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라도 이 감옥에서 평생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아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겁니다. 비록 부잣집 귀한 아들이었지만 종으로 팔려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지만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텨냈던 것이죠. 나중에 형들한테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형들이 찾아와서 형들이 그 요셉에게 총리니까 머리를 숙일 때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꿈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났을 텐데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 총리가 되기 전에 종이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창세기 42장 6절과 9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 꿈을 꿨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나중에 형들한테 절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형들한테 자신을 밝힙니다. 밝히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그 고백이죠. 사실 총리가 된 건 총리가 된 거, 형들이 판 건 판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니 그냥 형들 잘못 그냥 내가 넘어가 줄게. 이제는 잘 됐으니까 뭐 그때 과거 일은 내가 덮어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형들이 종으로 판 것, 그 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를 통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만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분명히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억울함, 어떤 순간순간 사건 하나하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속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종으로 있었을 때, 또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에 눌려 있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처럼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 상황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불행해서 어떤 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이때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반전하시는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 역사해 주시는 은혜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일상이 다 회복되도록 또 그때까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서 예비하신 하나님 복과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한을 받고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하나 되어서 온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시험하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다시 반전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 또 직분자들 하나님 그 역할을 더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피택받은 모든 우리 직분자들도 우리 피택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와 우리